디모데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어느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고 교회를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가서 방문하고 또 격려하고 또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하고 하는 선교 여행을 계속해야 되는 그 와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디모데를 자기 없는 동안에 교회를 든든히 지키도록 이렇게 후임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잘 단속하고 지도하도록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쨌든 교육자로 이렇게 에베소에 머물게 한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에 있고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로 그리스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디모데서에 드러나는 내용들은 다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죠.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것은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근본, 믿음의 본질 얘기를 하고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일꾼들의 자세, 책임 이런 것들까지 이제 함께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또 디도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가장 크게 등장하는 첫 번째 지적한 명령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이제 금해야 하며 그걸 가장 경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무서운 적은 같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크게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단이란 같은 내용을 말하며 같은 표현을 쓰는데 따져보면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닌 신을 믿자고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를 그 외에 다른 메시아를 다른 중보자를 얘기하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극단적인 그런 이단들과 분명히 가르침에서 차이가 나는 말하자면 윤리성이나 도덕성이나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교묘한 문제, 훨씬 더 미묘하고 그러나 조심해야 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변론을 낸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변론을 낸다는 건 뭐냐 하면 쓸데없는 논쟁만 일으킨다 이거죠. 이런 것들로 우리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닭이 먼저겠습니까? 달걀이 먼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엔 어떠십니까? 이런 싸움은 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알아봐도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뭐가 먼저이냐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며 신앙을 세우며 신앙을 권면하며 신앙을 결실하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논쟁을 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론을 낸다라는 것은 소모적인 일에 빠져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변론을 낸다라는 말 속에 이미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닌 것, 진리냐 거짓이냐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 갖고 싸우지 마라 하는 얘기가 여기에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크게 분명하게 따졌을 때 잘못된 가르침들, 이단 사설들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게 하며 잘못된 내용을 추구하게 하며 잘못된 방향을 잡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사소한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신자로 하여금 신앙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실 무수히 많습니다. 이 사소한 것을 인하여 우리가 훨씬 쉽게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첫 번째 경계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무엇을 기준하여 살펴봐야 하느냐 할 때 신앙생활을 결실하게 하느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5절에 보시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결실을 내지 않는 것은 다 소모적인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것은 뒤에 6절 이하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경계의 목적은 즉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 신앙을 제대로 실천하여 결실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거기 사랑이라는 결실이 있느냐를 봐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소모전에 빠진다. 그리고 그 소모전은 대표적으로 무슨 문제 때문에 가느냐 하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데서부터 간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하지 않고 심판만 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 부분에 관한 반복되는 다른 경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잘못된 자들,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또 헛된 것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경륜, 신앙의 정도를 걸어 도달해야 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은 결국 무슨 싸움으로 간 것이냐 할 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것, 그것 여기서 지금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외식한다는 건 뭐죠? 겉치장만 하는 것이라 이거죠. 이게 무슨 싸움이냐 하면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에 가시면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은사, 어떤 은사가 있었냐면 지식과 성령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매우 교만했습니다. 자기네들은 다른 사람들과 종자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훨씬 영적인 사람들이고 수준이 높아서 하나님의 고급한 진리를 본인들이 이해도 하고 깨우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네들은 특별한 은사를 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 문제가 말하자면 부작용을 일으켰냐 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마저도 비판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비판 중에는 편지로 보낸 글들을 보면 참 내용이 훌륭한데 직접 만나보면 생긴 거나 말하는 것이 시원치 않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 벌써 하는 말에서나 그 정도에서 수준에서 우리를 감탄시킬 만큼 높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 생긴 것도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들으시죠. 30세까지는 생긴 게 부모 탓이지만 그 이상은 이제 자기 탓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마 그렇게 못생겼던 모양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텔레비에 나오는 것을 극히 꺼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송으로만 목소리만 나가는 게 힘이 있고 골수를 쪼개며 좋을 틈을 주지 않는다라는 칭찬을 들었는데 실물을 보자 많이 감동이 떨어졌노라라는 고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는 다 무엇 때문이냐면 이제 고린도서에서 강조되지만 우리가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기독교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부러라도 문벌 좋은 자나 지혜 있는 자를 쓰시지 않는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목사 당사자가 알아야 됩니다. 우린 다 이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말 하는 습관보다는 이제 빈정거리는 게 훨씬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제일 펄펄 뛰는 게 뭐냐 하면 그렇지 않은데 오해받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낮게 평가받을 때 우리 참 화나고 약오릅니다. 근데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저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그 사실을 왜 폭로하냐 이거죠. 그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는 우기지 말자 이겁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아마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어느 한 면씩 증언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된 입장에서 보자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동원이 돼서 하나님을 묘사해도 하나님을 다 묘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창조주시고 우린 유한하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나머지 전체도 우리가 그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도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고 일을 맡겨서 내가 전하고 있다. 너희가 나한테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에 대해서는 난 변명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와 나의 관계에서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똑똑하다 미련하다를 따질 관계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사 너희에게 전하라고 한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만난 것인데 왜 딴 싸움을 하자 그러느냐? 그 얘기는 나중에 뒀다 천국 가서 하자. 지금 왜 그 싸움을 하겠느냐? 이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말입니다. 왜 늘 이 한 사람밖에 없냐 이거. 왜? 에? 박자를 놓치는 거예요? 아니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다가 중요할 때마다 남성 성가들을 쳐다보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제일 걱정스러운가 봐요. 나도 모르게. 음악성의 부족은 꼭 거기만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박자를 못 맞추는 것은 다른 지적 문제에도 동일한 게 적용이 되지 않나 싶어서 자꾸 쳐다보고, 그것도 어떤 한 사람한테 자꾸 집중이 되는 거를 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캥기시는 분은 이따가 교무실로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이 얘기의 끝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6절 이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왕노릇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승리다. 그러나 너희가 만든 걸로 생각하지는 제발 말아다.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자랑과 진정한 복을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나를 일꾼 삼아 너희에게 보낸 것이다. 너희 왕노릇해라.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난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19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왜 이리로 가야 하냐 하면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은 나중에 집에 가서 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꾸짖고 있는가? 조금 전에 한 얘기같이 너희가 잘나서 깨우친 것 아니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서 이 지경에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주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리에 너희를 인도하시고 끌어오시고 채우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왜 자리에 앉아서 율법의 선생 노릇만 하고 있느냐 이 얘기죠. 그게 19절 다시 보죠.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너희가 가진 것, 너희가 깨우친 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과 그 구원의 결국이 뭐냐? 의와 진리와 거룩 아니더냐?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있느냐? 너희에게 사랑이 있느냐? 너희에게 겸손이 있느냐? 너희에게 자비가 있느냐? 내가 그거 알아보겠다. 너희가 앉아서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지혜가 없어, 저 사람은 하나밖에 몰라,
이게 바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며 외식하는 자며 말만 있고 능력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교회는 아시겠어요? 우리가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또 뭐 있죠? 문선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이슬람교도도 아닙니다. 좋습니다. 나는 불교도도 아닙니다. 좋습니다. 나는 기복신앙도 아닙니다. 근데 쟤는 조금 기복신앙 비슷합니다. 신앙의 결국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제대로 믿어서 이거 아니고 그리고 바른 건 무엇?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의 다름. 예수님께서 성경 내내 가르치시며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도 모든 교회에 그토록 많이 얘기하는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런 것들이죠. 그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겁니다. 같은 고린도전서 8장에 가시면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들입니다.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들이죠.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여기 뭘 비교하고 있냐면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이 전부라는 겁니다. 지식은 뭘 한다고요? 교만하게 한다고요. 지식이란 건 필요합니다. 지식이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지식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끝은 어디냐? 사랑입니다. 여기서 지식이 뭐 잘못된 거 없죠. 지식과 사랑을 왜 비교하고 있느냐 하면 신앙이 지식에 머물러 사랑으로 가지 않으면 그 지식은 교만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이런 비판과 이런 분별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 맞느냐, 무엇이 틀리느냐가 아니라 맞아야 되는 겁니다. 맞는 것을, 옳은 것을 알 뿐 아니라 옳아야 됩니다. 옳다는 건 뭐죠? 우리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은 뭘로 나타났죠?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등장하는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다 맞습니다. 더 중요하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어 복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처벌하여 당신의 오르심을 증명하시기보다 저들을 고쳐 용서하여 구원하여 원래 만드시려고 의도하셨던 약속했던 복을 주어 기어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에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분. 우리 잘 아는 시편 103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으로 가장 먼저 당신을 알리고 싶으신 분. 이것이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여러 번 얘기하죠. 우리 사회는 이 물질 문명의 후진국이었던 피해를 너무 많이 봐서 힘을 가져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하여 선진 문명을 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뭘 잃어버렸느냐 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의리, 신의, 예의,
관용, 이런 것들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죠. 사실은 우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많이 비열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을 가서 어떤 목사님이 공부에 한이 맺힌 목사님이 있으셨는데 미국에 잠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셨대요. 그다음부터는 설교만 하시면 미국 얘기를 해서 하도 미국 타령을 해서 교인들이 목사님 제발 설교 시간에 미국 얘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하루는 정말 미국 얘기를 안 하고 끝이시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목사님이 우리 말을 들어주셨구나 했더니 축도를 하시는데, 지금은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게 나왔다 그래요. 참 사람의 그 열등감과 우월감 이런 건 참 무시무시한 거더라고요. 저도 이 미국 얘기를 하면 은은하게 도 갔다 왔다고 그 밑바닥에 깔리는 걸 부인할 수가 없고, 그걸 교묘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얘기함으로써 미국 갔다 온 정도를 자랑하는 수준은 넘어섰어까지 가는 자신을 보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비난을 또 방패까지 벌써 합니다. 이렇게 비열해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네,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는 우린 이제 없어졌습니다. 미국에 간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미국 사람들, 제가 간 학교는 좀 시골에 있는 학교고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건강한 신앙의 그 목회자를 기르는 학교였습니다. 학문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학교가 아니라 인격을 요구하는 학교였습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얼마 안 가서 제가 마음에 큰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얘기를 하면, 우리는이라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저랑 비슷할 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상대방이 무엇을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생각해서 대답을 하지, 실제로 내가 네, 아니요로 대답하는 적이 없다는 걸 내가 발견을 했습니다. 왜 발견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도 그건 모르겠는데요,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든가, 처음 들었습니다 라든가 하는 너무 당연한 정직함을 발휘하는데 그만 제가 자승자박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기 수준보다 더 높이 말하고, 더 꼬고, 더 잘난 척하고, 더 깊은 계략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숨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서관에 처박혀 공부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제 자랑 아닌 자랑으로 끝이 나는 예화입니다만은, 그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참 처음 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쁘게 돼 왔나, 그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젠가 한번 그 동창들을 만난 자리에서 저녁 먹으면서 얘기 끝에 누가 외국에 제일 많이 나갔다 왔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중에 한 친구가 74개 국가를 다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업을 하는 일에 종사를 했는데 74개국을 돌아다녔으면요, 1년에 2나라만 가도 2, 3은 6, 2, 7이 14, 37년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많은 나라를 다녔는데, 이제 제가 우리가 굉장히 야비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다 나온 거예요. 자기가 다녀본 나라 중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가 네팔이었답니다. 네팔이라는 나라에 뭘 팔아먹으러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팔아먹을 게 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히말라야 하나 팔아먹고 살고 있는 나라인데,
이제 고산지대고 길이 한 일주일쯤 어디 옆으로 살 데가 없는 길들이 많답니다. 한쪽은 깎아지른 벼랑이고 한쪽은 골짜기고 옆 샛길 없이 그 길로 한 일주일은 가야 뭐 마을이 하나 나타나서 또 뭐 갈래길이 있고 하는 데인데, 어디 깊은 데 들어갔다가 일행들이 나온다가 이제 네팔 거기 현지인들을 만나게 됐는데, 한 20여 명의 그 사람들이 다 죄수들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하나가 20명쯤 되는 죄수들을 호송을 하고 있는데, 포승으로 묶지도 않았고 무슨 죄수복을 입지도 않았고 그냥 연희 사람들,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같이 가는데, 다 외길이고 같이 섞여서 며칠 밤을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이렇게 왔대요. 근데 며칠을 오다 보니까 경찰이 혼자 이제 총을 메고 있는데, 그 총을 무겁다고 죄수한테 맡기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놀래서 순간적으로 생각하기를, 전 틀림없이 총알이 없을 거다. 총알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총만 넘겨줬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경찰은 하나고 죄수는 20명이 넘고 총까지 가졌는데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얼굴에도 그런 낌새가 없더래요. 눈초리에. 그래서 같이 어디 갔다가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같이 너무나 당연하고 순박하고 생각 없이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그 얘기를 거기 있는 좀 오래 사신 우리 다른 한국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그래요. 네팔에서는 일단 흉악범이 없대요. 왜냐하면 흉악한 죄를 질 만한 값진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대요. 뭐 밍크 코트라도 있어야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할 텐데 다 똑같이 살고 뭐 훔쳐갈 게 없고, 기껏 지은 죄가 뭐냐면 그 고의성이 없는 잘못들, 소를 끌고 가다가 벼랑에 하나 떨어뜨려서 죽여서 이제 죄가 된, 뭐 도끼질을 하다 나무 팽개 뭐 날아가서 사람을 다치게 한, 이런 모두가 과실에 불과한 죄들이고, 그들은 그런 죄를 진 데 대해서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모든 일에 억울하죠. 모든 기회를 이용하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꾸중을 하죠. 병신 같은 놈, 누구 닮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최영 장군을 닮아서 그래요. 그랬어요. 제가 아는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사람은 딱 하나라면요, 황금을 보기를 돌보듯 한 백내장 걸린 최영 장군 한 분. 우리가 이 야비하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뭐가 달라져야 되냐 하면, 이런 이기심과 적개심과 물욕과 상대방을 해하는 이런 죄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약속 속에서 우리의 힘과 소망과 확신과 자랑과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앙 고백들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싸움 갖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어떻게 잘못됐다, 누구는 어떻게 잘못됐다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잘하고 있는 걸 보여야죠. 뭘로요? 성경이 얘기한 모든 것들, 온유하며 겸손하며 사랑하며. 사랑은 어떡하라고요? 그럼 다 뭐 고린도전서 13장 줄줄 외우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기대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고, 이게 신앙이 가야 하는 데며 하나님의 경륜이며 교회를 세워 하나님이 불러 모은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오름들은요, 이런 고집을 가집니다. 진심과 사심이 없으면 그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옳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진심이란 내가 어떻게 일점 사심 없이 결백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이 목적을, 이 내용을 가지는가가 진심이 아닙니다. 왜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고집을 부리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맞고 내 수준이 옳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못 쫓아오거든 상대방하고 타협을 해서 타협점을 만들어 따라 그를 붙잡고 이 목적지를 와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가는 게 신앙이에요. 모세가 한식으로 얘기하자면 이 백성을 다 멸하시려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율법의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판관이 되는 것이지 신앙인으로서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우리 신앙의 장애물이요, 유혹들이요, 시험인 것입니다. 누가 맞냐, 누가 옳으냐, 누가 잘하냐가 아니라 내가 잘해야 됩니다. 내가 커야 됩니다. 크는 사람은 언제가 얘기했죠? 현자란 누구예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 현자입니다. 강자는 뭐라 그랬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부자는 누구였죠? 자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어느 교회가 좋다, 어느 목사님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가 되지도 않으며 자신을 증명하는 어떤 보증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보이십시오.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나오는, 그 사랑을 추구하는, 그래서 몸부림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 싸움을 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기적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의 신앙이 좋다, 누구의 신앙이 어떻다를 할 틈이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신앙 생활이요, 교회다워야 할 중요한 지침이요, 우리를 돌아봐야 할 기준들이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리하여 자신을 증명하기 전에 말로가 아니요, 분별로도 아니요, 비판으로도 아니요, 지식으로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을 녹아내는 자신의 신앙의 싸움을 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리 지킴일 것입니다. 이 복과 이 충성과 이 특권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개인 신앙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충만이시며 우리의 방패시며 구원이시며 상급이시며 자랑이시며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 감사가 부족하고 자랑이 없고 기적이 없는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무릎 꿇지 않은 탓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여, 우리로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예수 안에 나를 묶으신 것을 확인케 하시고 그 안에서 자신의 복과 자랑과 영광과 믿음과 약속을 회복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이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